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제 이어서 골로새서 3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3장 골로새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읽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전이 좀 다른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18절.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치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25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죄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좀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주로 교리적인 말씀이고요.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때 사실 3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의 어떤 습관적인 패턴을 단절시키는. 그래서 오늘은요 3장 9에서 10절 벗고 입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간이 이제 더 되면 15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어떻게 입는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의 그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또 입으라라고 할 때는 이것이 또 진행형으로 우리의 상태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3장 9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 옛사람을 이제 벗는 부분은 한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인데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 정말 먼저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는데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이제 맞대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육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의적인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악한 어떤 자세 이런 것도 사실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 속한 것들이고 비방하고 더러운 언어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비판하고 그다음 거짓말,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행위들은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믿음의 적용.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실 여기 새로워지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 후에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는 자는 새 사람을 입었고 그 결과 그는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성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부분도 말씀하지만 현재적으로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근데 그것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긍휼히 여기고 은혜의 보좌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믿을 때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때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외모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통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식을 통한 우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그 성품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삶의 적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함께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맡긴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또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엉뚱한 장면이 자꾸 뜨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말씀이 매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만유가 뭡니까? 만유, 만유가 이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이건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편재성,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불평과 불만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한가?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종과 문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골로새 2장 9에서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 모든 충만한 것 율법이라든지 우리의 사상, 철학, 우리의 어떤 전통은 사실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면 사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해지는 것이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는 행복했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 생활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3장 7에서 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손실로 여겼다. 혈통적인 것.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 민족의 베냐민 지파였죠. 또 문화적인 것. 그 당시에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였고요. 그의 성취. 그는 또 가말리알 문파에서 수제자로 또 아마도 사내들이온 공회의 청년으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죠. 그리고 옷을 지키는 이게 리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굉장한 성취를 했다. 모든 이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러고보다 이것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손실로 여긴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 다음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해로 여기는. 근데 빌립보서 3장 후반부 읽으면요. 모든 것,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분이 모두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뜻은 사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처럼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이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그 몸의 충만이 이제 저희라는 것이죠. 이 충만은요, 뭐 꽉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이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다, 충만케 하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게 이루셨고, 그래서 모든 이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차별이 철폐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유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이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사는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누군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야 되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분의 얼굴 빛을 구합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는데요. 그럼 어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냐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보면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거처를 정하시고 거한다고 말씀하죠. 그때 자신을 이제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는 그것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과정, 그리스도를 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낼 때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안다는 알면 남녀가 깊이 아는 그런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부담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고 최고다, 이게 바로 깊은 알매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배설물이다, 다 소용없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이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 그 사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또 다른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은요, 사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물어 봐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입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접붙여진 가지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임재와 상관없이 내가 내 자의와 육신의 뜻으로 행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고린도서 3장 1에서 2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전념하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한번 내가 기분 좋을 때, 주님이 축복을 한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아라. 땅의 것에 관점을 두지 말라. 땅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땅의 일을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중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모든 것이 땅의 것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일을 하는 거, 나의 직업을 하고, 내가 어떤 학생의 일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섬기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할 때 같이 맞대어서 같이 싸우고 격분하고 그를 막 억압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죠.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저희 이제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경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막 뭔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네. 나와 전혀 MBTI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고, 생각의 순서가 다르고, 말의 순서가 다른,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인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미를 조금 맛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은 일반적 평범한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정말 새 사람이고 정말 거룩하고 주님은 닮고 싶고 그러죠.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 속에 딱 어려운 관계에 들어가면 막 육신이 격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일반인들 죄인들이 하는 막 육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정말 주님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뚜렷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난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을 받아서 오래된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내 안에 처절하게 정말 그 옛사람의 죄 습관이 나를 끌어당기고 호시탐탐 사탄이 그것을 격동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그게 노년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노년의 현재형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구원 받아도 나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지고 육신이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할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됩니까? 더 엎드리게 되죠. 나 같은 자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갈등이 평정이 되고 내 안에 분노가 이제 억제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화목의 일꾼, 화평의 전도자잖아요. 무엇을 전도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평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의 공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남들이 알 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궁금증을 느끼죠. 그때 주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동일한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또는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나 영혼들에게 주님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주실 때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정금까지 나오게 하면서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나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화목한 자,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평강을 주장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잖아요. 이 전부가 무너질 때 얼마나 좌절과 고통과 침륜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뭡니까?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다시 날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것들,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영원치 않은 것들,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관념을 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0절, 그러니까 성도한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장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택하고, 직업을 택하고, 배우자를 택하고, 어떤 것을 택할 때 어떤 가치관으로 택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 세상의 이런 이론들, 사상들, 오늘날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의, 사상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죠. 그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중심,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후반부의 얘기는 우리의 관계 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들과 상전의 관계,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관계를 허용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설정하거나 형성하거나 관계를 이제 청산할 때 주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청산할 때 심각한 것이죠. 바로 주님의 주권을 내가 혹시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관계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것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와 MBTI가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오게 했을까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중심은 어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3장 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이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있었다면 이 말 할까? 내가 이 행동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빌보서 4장의 고백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나 행동과 관계와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때 주님이 힘을 주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와 찬미와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 교실을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이 하라. 이게 사실 이제 고린도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이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사실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숙하거나 그걸 잘 모르거나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죄 가운데 오래 머물거나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그것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온유는 뭡니까? 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분명한데? 왜 이러지?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너 틀렸어. 너 아니야. X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난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정말 힘든죠. 내가 너무 맞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의 모습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친절함.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타인을 향해서 친절함으로 드러나죠.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그분의 그 고귀한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들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돕는 것이죠. 성도가 어려울 때 그냥 외면하면 안 되죠. 말과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어렵고 힘들면 헌금해야죠. 연부해서 도와야죠. 기도해야죠.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기는. 우리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도 저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 정말 내가 잘나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성실했다고 했던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내 천연적인 네이처도 된 내가 그거야. 내 후천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걸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재물, 어떤 능력,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내가 해서 했다는 거, 이걸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인격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참 모자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있는데, 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계속 돌아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에 대해서 이런 변화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전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발적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할 때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되는 삶은 그 기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이제 세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역사하면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말씀하죠. 바울은 은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근데 야고보는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행위인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행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된 내가 그렇게 이제 사는. 그래서 그거의 기조는 그리스도 행위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맞는 거예요. 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역사할 때 죄에 대한 죽음을 먼저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게 이론 쪽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이 과정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해요.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게 안 되면 진짜 싸웁니다.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정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게 돼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두려워하든지 피하든지. 근데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평강이 주장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의지를 포기하게 돼요. 내가 애써가지고 하렸던 이것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나한테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용기도 부족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난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면서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더 따르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나 된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사실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게 이게 자유고 참된 세 사람의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향한 헌신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나의 뜻을 내려놨을 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랬을 때 날 드리는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나타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은혜가 지배한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경험케 하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나의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드리면서 그분의 주시는 생명과 안식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죠.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아니야, 이건 죄야, 거절하고 매번 허용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또한 바로 이 의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서 나를 이렇게 죽음을 경험케 하고 왕노릇하서, 이런 말은요, 죽음을 경험케 하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드리게 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 안에서 충만케 하는, 이게 다 은혜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의가 아니고 바로 그분의 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의를 생각할 때, 그분의 완벽한 그 의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죽은 자지, 날 내려놓고 주님께 날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분의 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충만하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실 은혜가 역사하는 그리스도 중심인,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거. 아는 건 뭐예요? 경험하는 거. 그분을 사는 거. 그분을 경험하는 거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압도적인 은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충만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게 된 것.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전에 이 환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교회에서 하는 이런 과정에 필참하세요. 가능한. 우리 있죠? 연대기 복음 교제반, 또 기초 교리반, 또 제자 양육반 다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상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한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지혜로운 가르침, 서로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제 하려면 여러분도 이제 교사들만큼 말씀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저녁 9시에 집사 일군 성경 교육 9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집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많이 다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가 뭔지. 우리 주님도 그거예요. 테이블에서 서버 옆에서 시종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 찬양,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백과사전이에요. 치면 다 나오는 상식적 얘기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뭘 모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창념하세요. 그래야, 그리고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본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때 공동체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통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할 때 주님을 더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내 안에 영적인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막 저기 유튜브 쇼트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내가 묵상했던 그 시편의 말씀,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찬양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본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영적인 노래로 내 안에 일으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또 다른 형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것에 일치시켜서 구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지상 대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복음 집회 언제 있죠? 6월 28일, 29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날마다 호민 형제가 올려주는 거 있죠. 찔리시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며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눴고요. 뭐라고 됐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내가 로고스로 말씀을 읽어도 내가 레마로 내 안에서 그것이 나한테 묵상되어지고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다는 거냐면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군인은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6월 28일과 29일에 있을 복음 집회에서 기도합니다. 참 작정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김준 형제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이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